네. 시작. 네. 예, 오늘은 12월 16일 월요일 날 본문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1장 사랑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말라기라는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제 그 12소 선지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소선지서가 12권이 각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구약과 이제 정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제 연결짓는 부분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짧게 우리가 큐티 시간이니까 긴 설명하지 않고 시대 상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말라기라는 성경은 학계 스가랴 그리고 이제 말라기 요게 언제 시대냐면 페르시아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한 100년 정도 지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흥왕하던 시대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그 가운데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제 주인만 바뀌었지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이 유다는 페르시아의 120개의 관할 지역 중에 아직도 하나 있는 속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가랴서 보면 제일 첫 번째 환상이 막 세상을 돌아다녀 보면서 왜 조용하지? 라는 거예요. 왜 별일이 없지?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거 하나님이 까먹으셨나? 왜냐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 보면 이제 다시금 부를 회복해 주실 것 같은 이야기도 있고 에스겔에 보면 이제 다윗 언약을 회복할 거야. 그날에는 내가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뭐 이런 이야기들 또는 예레미야에는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 또뭐 음, 오바댜 같은 데 보면 또 이제 에돔을 심판하실 이야기 같은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떠한 이야기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아니 뭐 맨날 마치 그 저희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니 아빠는 맨날 말만 하고 뭐 약속을 안 지켜 이런 것처럼 마치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이런 것들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데 뭐 하나 해준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마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 속에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 어떤 논쟁적 구조, 이렇게 물고 물리는 이야기들로 구성된 게 바로 말라기라는 성경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일지 대충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럼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요? 뭘 사랑해줬어요?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또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줬는지를 설명하고 이제 뭐 이런 논쟁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가, 왜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하게 되었냐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방식과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되게 그렇죠. 이제 저도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해서 잠들 때마다 다리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이쁘게 재우지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종종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제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완전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확신하시고 믿으십니까? 때로 그럴 때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왜 이대로 놔두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시간이 100년이 넘었어요, 이제요, 벌써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우린 하나님한테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착각 속에서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차이가 이제 우리도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잘 관찰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대해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한테 구했던 것들이 만약에 다 응답이 되었다면 내가 망했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사실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자기가 잘 모르는 거죠. 저희 딸들이 마치 달라는 대로 제가 다 줬으면 저희 딸들은 밥을 먹지 않았을 거고, 이빨이 더 썩었을 거고, 배가 더 자주 아팠을 거고, 더 엉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내가 해달라고 안 해준 게 은혜였구나.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었으면 더 큰일 났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사실은 신앙의 성숙의 이제 굉장히 사실은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거라사 지역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기억나시나요? 그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군대 귀신님도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첫 번째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 두 번째 나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 가지 기도를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들어줘요. 예. 그래,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라고요. 자, 어때요? 그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만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랑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 오늘 짧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여기 표제가 경고라는 거예요. 이제 12소선지서의 제일 마지막 책이자 신구약 성경을 잇는 책이 주제가 뭐다?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이제 첫 번째 이 책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설명하시겠다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은 아니 사랑했으면 뭐 된 게 있어야지 뭐를 해준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표현 자체는 감정적 표현 같지만 이게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적 표현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음, 우리 한번 이제 아까 얘기했죠. 자, 아까 그 귀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 게 귀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귀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건 로마서적으로 보면 유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너 가고 싶은 데 가라. 너 들어가고 싶은 데 가라.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간 결과가 뭡니까? 물에 빠져 죽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사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그 가운데서 그의 뜻에서 그를 놓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반면에 미워하였다는 것은요, 그의 뜻대로 놔두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음, 한번 창세기에서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과 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서 한 가지 그림의 이야기가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뭐 어떤 영적인 실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요. 눈으로는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날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이제 야곱이 때가 이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빨간 토마토 스튜를 이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 그 냄새를 맡고는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나한테 그것 좀 줘라라고 했는데 야곱이 마음속으로 사모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이제 야곱이 방법이 옳진 않지만 야곱은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이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 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야 됐어 됐어 야 뭐 하나님 그런 거 보냐? 라고 하면서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여기는 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대하면서 또는 저희 자녀들을 대하면서 제일 어려운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거, 이건요, 잘 안 가르쳐져요, 진짜요, 이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은 제가 안 믿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주 한계를 느껴요.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교육이 잘 안 돼요, 해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무게가요, 에서는 굉장히 가벼워요.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나가면 사냥해서 동물도 잡을 수 있고, 내 능력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작아 보여요.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매일 먹고 사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엄마의 은혜로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감각이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이제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상태를 반대로 얘기하면요. 자신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다 둔 상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거기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이제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에서를 그냥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가요. 그냥 사냥하면 사냥이 잘 되게 그냥 그 가운데서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뜻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반면에 야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를 않았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야곱도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인위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은혜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요, 훔치지 않았어도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걸 줬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러니까 야곱도 모범적인 모델이 아니고요. 에서도 모범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가 제일 나쁜 태도지만 그 다음 또 안타까운 태도도 뭐냐면요. 어차피 주실 은혜였는데 그거를 자기 방식대로 취하겠다고 속임을 베풀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의 때에 그것을 취했다가 인생이 완전 꼬이는 게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것을 빼앗은 다음에 당장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죠. 예. 그렇게 해서 아빠를 속여가지고 장작간을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다음날을 모르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야, 형이 너 죽이겠다라고 해서 엄마가 그를 피신시키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는 철저히 홀로 되어져요. 장자권을 갖고 그 가운데서 집안의 어떠한 축복과 복을 다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가 의지했던 엄마 옆에서도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약 20년간의 시간 동안 엄마와 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알지도 못하는 바다마라 마라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곳에서 그가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를 보면서 근데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야곱아, 내가 다 줄 거였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일을 만들었니? 하지만 네가 어딜 가든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 하신다고요. 야곱은 자기의 방식대로 그 일을 망쳤어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에서는 자기가 일을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는 반면에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언약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봅시다. 그래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지 않아요? 뭐 무너졌으면 내가 다시 쌓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죠.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라고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거 각 성경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정말로 군대 대장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온 우주의 통치자시구나. 만군을 거느리고 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으로 크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 고레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은혜도 기억이 나실 거고, 그리고 실제로 유다는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에돔은 실제로 그 뒤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 반면에 에돔은 그 높은 산을 의지해서 지들이 잘난 줄 알았다가 오바댜에 의해서 한번 이제 그 말씀을 시게 받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6절 또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여러분 이제 이 느낌이 혹시 오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제사장들이 누구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에서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예. 멸시했다라는 단어가 뭔지 음, 아시겠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예. 음, 괜찮아. 야, 마음이 중요하지. 뭐,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 야,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봐. 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있는 뭐, 그쵸.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어도 그게 아니라 제일 더럽고 후지고 못 쓰는 거, 뭐 이런 거 드리고 이랬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다. 근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라는 의식이 첫 번째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 저희 딸들이 신기한 게 그런 거거든요. 혼나도요. 그렇게 붙어서 자고 싶어 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혼나는 게 무섭긴 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고 붙어 있고 싶어 해.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그 주인의식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그 하나님이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 모든 걸 손털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의식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제 문제는 이거죠. 백성들은 뭐라고요? 우린 잘했어. 야, 우리 같은 자녀들이 어디 있냐, 세상에서. 라고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항상 문제의 지점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자, 너희 문제가 어딘지 한번 살펴볼까? 너희는 나한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어, 우리가 사람 이야기도 함부로 하지 않죠, 사실요. 나이가 들고 조금 철이 들면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잘 자란 사람이면요. 근데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당연히 사람이 가져야 될, 신자가 가져야 될 감각일진데 이들은 지금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었던 에서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쵸, 그들이 나쁜 걸 드렸다고 혼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나쁜 거밖에 없는 사람이 나쁜 걸 드리는 걸 하나님 혼났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게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될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성도도 자신이 깨달아야 되지만 제사장도 그걸 또 지적해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두 종류가 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도 뭐, 야, 내가 뭐라고 한다고 뭐, 저 사람들이 뭐 예배 똑바로 드리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제사장도 저대로 그냥 놔두고요. 이건 애서식이에요. 그래서 애서가 이렇게 놔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야, 그래, 뭐, 네가 뭐, 그렇게 사냥해서 잡는 게 맛있으면, 그래, 사냥해서 잡혀라. 어. 그래, 귀신아, 너 돼지 속에 들어가고 싶니? 아유, 뭐, 물에 빠져 죽기 하겠지만, 너 네 맘대로 해라.
그쵸?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논증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어, 그쵸. 마치 그 딸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딸이 막 이제 그 이거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막 하지도 않던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나 우리 오빠랑 데이트할 거야라고 막 김밥을 싸요. 아빠한테도 한 번도 안 해주던 짓을 오빠를 위해서 어느 날 하겠죠. 그러고는 제일 좋은 모습들을 싹 담아가지고 오빠가 주겠다고 가져가고 김밥 꽁다리들을 아빠 거야라고 하면서 남겨놓는다고 쳐보자고요. 자, 아빠가 김밥 맛있다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쵸? 저 키워놨더니 그쵸?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자,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쵸? 정말 그러니까 진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인격적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이 대화를 보면요. 좀 살짝 삐끗하면 너무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쵸? 야,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거 너희 총독한테 해봐. 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총독을 진짜 무서워했던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총독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인간 권력자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부떨고 그 가운데서 제 온갖 좋은 것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그에게 대하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아시겠죠? 아, 하나님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내가 무슨 내가 눈 멀고 내가 병들었냐? 내가 그걸 못 보냐? 너희 총독한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냐? 총독한테도 그렇게 대하면?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아주 예전에 우리 필세이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유초동부 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늘 찬양을 준비시켰는데 애들이 뭐 이렇게 전주에 와서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예배 한 뭐 2, 30분 전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을 한다고요. 뭐 이제 뭐 늦게 온 애들도 있고. 근데 아이들이 보통 잘했었는데 어느 한 주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 멈추게 한 다음에 아이들 앞에 땅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다시 불러봐.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래도 이거 안 받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행동을 조금 무례하긴 했지만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어요? 눈에 안 보여도 이거 하나님 다 받고 있는 거야. 음, 사람도 안 받을 걸 하나님한테 너희 지금 드린다고 니들끼리 장난하니? 라고 아이들한테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벼운 게 아니야 라는 걸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것처럼 뭐그 가운데 우리가 앞에 내가 이 마음 가운데서 총독과 같은 사람,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조심할 사람이 눈앞에만 있어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막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르치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참 어려워요, 이건요, 진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야곱은 복 받겠다고 무슨 짓도 해보고, 막 이렇게 나름 이제 이런저런 그래도 그 수단이 늘 틀려서 그렇지, 감각은 있거든요, 야곱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딜을 치잖아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다시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수단은 다 틀려먹었어. 수단, 늘 운전대를 자기가 잡겠다고 하는 그 수단은 다 틀려먹었지만, 그래도 이 감각이 있는 야곱이랑은요, 그래도 뭐가 대화는 되는데, 에서랑은요, 대화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예. 뭐, 그게 뭐, 야, 어차피 인생 내가 사냥하는 거지, 뭐. 그쵸. 그것처럼 그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 가운데서 그들의 말이 함께 같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죠. 갖고 오는 것은 막 하면서 그러고 나서 기도의 내용은 신실해 막. 이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음, 김밥 꽁다리 같은 것만 딱 놔둬놓고서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거는 총독한테 딱 가져가고 그 가운데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빠 나 좋은 걸로 줘야 돼. 맨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쵸.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홀히 여기는지. 자, 그래서 보면은 10절.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제 참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평안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진실을 알 차례가 됐어요. 산타 할아버지를 그 롯데월드 가서 만났다고 막 좋아하는데 이제 시원이가 물어보는 거죠. 아빠, 나한테는 아빠 일찍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려줬으면서 평안이한테는 왜 빨리 안 알려주냐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애기 같아서 그랬었는데 이제 드디어 진실을 알려줬죠. 평안이한테도 제가요. 평안아, 뭐 애가 롯데월드 가서 산타 만나고 와서 좋다고 하는 그 아이한테 제가 이제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산타는 아빠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왜 아빠가 그 설명을 하는지. 이제 왜냐면 아빠는 거짓된 정보로 헛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진실된 기쁨을 누리는 게 좋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를 산타가 구별해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평가하고 계시고 그 평가 방식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거보다 더 좋으신 것, 내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걸 우리에게 주시며 이게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라고 내 욕망을 들어주는 산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오늘 여기 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이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는데, 아우, 오늘 예배 가기도 귀찮고, 날씨도 추운데, 살짝 목도 아픈 것 같고,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귀찮아. 예배 가는 게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좀 귀찮아. 오늘 좀 뭐 안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자, 하나님도 싫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기어오는 그 인간을 하나님도 싫다는 거야. 야, 문 좀 닫아라. 내가 언제 뭐 저렇게까지 오라 그랬냐. 나도 나 싫다는 사람 싫다. 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 맨날 하잖아요. 어린 애기도 나 싫다고 밀어내면 못 앉는다니까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다음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맨날 예배 빨리 끝내라 그러고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럴 거면 사실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사실은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단 그 가운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을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야? 너희가 나를 기뻐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문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산타같이, 그쵸? 그저 인자하고, 나한테 무엇도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조용히 내 머리맡에다 크리스마스 날 되고 나면은 좋은 선물을 두고 가는 어떠한 존재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경홀히 여김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모든 것이 감각이 바로 잡히길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동여져 풀어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에 마음이 쉽게 휘날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고 두렵고 무겁고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 또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다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외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무게는 있으나 내 뜻을 놓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내가 내 방식으로 했다가 일을 망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